사사기 18장 39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나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리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리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면 그곳은 기럇 여리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무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운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정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날 우리 17장과 오늘 18장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은 12지파의 마지막 그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말씀드릴 때와 같이 지금 미가 집에 일어난 일들이 한 집안에서 끝나지 않고 한 지파로 옮겨가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미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미가의 집에서는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에 하나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청년이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어쩌다가 들어갔는데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단지파에까지 옮겨갑니다. 그럼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지역이 유대와 그다음 에브라임 그 사이 동쪽 지역의 지파를 그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주로 어떤 가난 족속이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스스로 이겨내기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지파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블레셋 족속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이 단지파가 동쪽 지역으로 자꾸 물러갑니다. 산 쪽으로 물러가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거할 것은 거의 차지할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지도를 나눠드렸던 12지파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위치 보면 단지파가 유다지파 위쪽에 있지만 요단강 제일 위쪽 지역 헤르몬산 밑쪽 지역 보면 또 거기도 단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두 곳을 차지한다 그 뜻이보다는 단지파가 원래 경계선을 점하면서 땅을 차지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지파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땅을 놓치게 되고 결국 땅에 블레셋 족속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땅을 다른 곳을 정탐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제일 위쪽 지역 요단강 제일 위쪽 지역 헤르몬산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시돈 지방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씀 배경이 오늘 18장 말씀 배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런 말씀 보시듯이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의 집에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신상이 미가 가정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가 가정에 있는 이 신상과 그 다음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지고 단 지파가 이 단 지역 차지한 땅, 그 라이스 땅을 올라갈 때에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18장 전체 배경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신상을 가져가야 되는지, 왜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신상을 가져가야 되는지, 왜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신상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이겨내기는 참 힘듭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했는데 유다지파도 사실 그 땅을 차지한 지역이 블레셋 족속, 아낙자스 족속입니다. 워낙 강한 군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겨냈던 것이에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가나안 지역 족속들이 그냥 적어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는 힘이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믿음이 강하고 그 다음에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미가가 세운 이 제사장을 단 지파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제사장이 세운 이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서 그들이 그 사온 그 모습이에요. 그런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섬기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한 것은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신에게 우방 신에게 섬기고 그 방법을 따라갔다는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차지한 땅이 이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이 그들이 정탐꾼이 가보았더니 정말 안전한 지역입니다.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천년적인 요새의 땅입니다. 이 라이스가. 가보았더니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정탐꾼 5명이 가서 보고 와서 이 단지파 이야기하니까 600명이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모든 것 다 살려게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라이스 그 땅을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536년입니다. 536년 29절 한 말씀 봅니다.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이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가 세워진 땅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지역에
성전이 없습니다. 섬길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단이 바로 단 지파가 차지한 이 라이스 지역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단에다가 세우느냐? 여러분, 단 지파가 이 라이스 지방을 차지한 그때부터 신상을 섬깁니다. 이 신상을 섬기면서 그런 그 단 지파 후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장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단 지역인 이 라이스 지방에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받고 난 후에 베델과 단 요 2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베델을 세운 이유는 이 유다,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기에 이 유다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고 금송을 세운 것이고, 단 지역은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 단지파 라이스 지역에 세운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그냥 둘 것 같아요?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을 당하게 만드시는데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2 금송아지를 세운 것,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그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2곳에다 세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금송하자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식임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에 아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거기에서 야단 났습니다. 찬송 부르고 섬기고 야단 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 금송아지만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여로보암 왕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만듭니다.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단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찾아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06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요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여기 말씀 보기 배경은 마지막 때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 중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지 숫자를 지금 계산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나오는데 여기 단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구원받은 숫자에 단지파 자체가 아예 생략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이단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숫자라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이 숫자는 포괄적인 숫자입니다. 단순히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은 숫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12지파 이름 중에 11지파만 기록됐다는 사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파 전체가 나라를 세울 때 합심해가지고 우상을 쓴 것이 단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단지파 이 신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 망할 뿐만 아니라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마지막에 최종 결론까지 보여주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결국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금송아지 에보트라빔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씀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도 쭉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리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송아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환경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물질 우상화하고 그 자녀 우상화하고 환경을 우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 물질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8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우상화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구원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저거는 우상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이 교회 앞에다가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우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우상화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녀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